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연애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직 쉼에 몸이 익숙해져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성령 금요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에도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평지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5장과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말 그대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기록되어 있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에 반해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많은 제자의 무리와 백성들과 제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축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서로 다르게 기록한 것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조금 강조점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에 따른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할 때 0점 조준을 먼저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로 바르게 총알이 날아가는지 조절하기 위해서 먼저 0점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0점을 조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제 제자의 많은 무리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저는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많은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임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무리들 또는 많은 백성들이라고 칭하는 단어는 포임니온이 아니라 오흐로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왜 포임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임니온이라는 단어는 양떼들이라는 이 양떼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순결하고 정결한 이 어린 양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포임니온, 이 양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 한 마리를 보고 놓고 볼 때면 순결하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이 양떼, 이 무리들로 놓고 보면은 그 성격이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떼들, 예수님께 나온 이 많은 백성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양떼들은 몰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맹수의 공격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어립니다. 어디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맹수가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몰려 있어야 누군가 잡혔을 때 나는 빠르게 도망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는 몰려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무리로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양떼에게는 헌신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그저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포임니온, 양떼라고 하는 이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준다고 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나서서 하지 않고,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양떼입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여차하면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 그 군중과 무리 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양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양떼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고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던 사람들이 바로 양떼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대에게 잡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손뼉치고 찬양하고 떠받들더니 더 이상 우리를 배불리게 할 그 양식이 없으니까 조용히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양떼들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그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플 때 아픈 거 고쳐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포임니온, 이 양떼에 불과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는 제자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무리와 제자, 이 두 부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 제자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와 그 이외에 예수님이 부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스승 삼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되어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로 사용된 단어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은 아까 양떼들과는 조금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또는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또는 인생의 어떤 반전을 위해서 내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뭔가 해답이 있겠지, 예수님께는 이유가 있겠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반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오클로스 제자의 무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유가 복받기 위함이라면 조금은 잘못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가난을 탈출하고 싶다는 이유라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 집안에 흐르는 뭔가 그 안 좋은 기운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0점을 다시 조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된다고, 가난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강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을 받고 나니까 이것을 표대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유해지니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중풍병자가 병낫기를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가는 길에 9명이 병이 나았습니다. 10명 모두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은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병 낫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기도 응답받는 것이라면, 우리 가정의 회복이라면, 그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제자의 무리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함이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0점을 재조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난을 끊어버리고 내 가정에 흐르는 어떤 안 좋은 기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조금 방향을 재조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앞에 등장하는 두 부류와 조금 다른 점은, 이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렀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택배기사가 택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목적이 있고, 우체부가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로 어떤 이유와 목적,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보냈다라는 거죠. 앞에 두 부류와 다른 점은, 앞에 두 부류는 나를 위해서 내 이유와 내 필요와 내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지만, 이 제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목적을 위해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과 미션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내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지명하여 부르신 사도의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나를 제자 삼아 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양떼나 많은 제자들의 무리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이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역할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제자와 같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여 나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0점 조절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일상으로 복귀할 때 지장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